새해의 첫 시간을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성가대처럼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목사인 저는 설교할 수 있다는 것, 굉장한 특권인 줄로 압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당위성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면 참 좋겠고, 국민들은 보편적인 도덕성을 따라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자정이 넘었습니다. 주무셔야 될 시간이시고, 특히 어르신들일수록 일찍 주무실 텐데 아마 비몽사몽간의 설교를 들으시게 되겠지만, 저도 비몽사몽간의 설교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함께 있음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 고한경 집사님이 이 늦은 밤에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복받으라는 인사는 했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자 올 한 해 우리 혜성교회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바라보는 표어는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인데, 상대방에게 이걸 축복의 용어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새로운 신년의 축복 인사를 서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새 인생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새 삶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날이 다 똑같은 날입니다.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아침 해먹고, 출근하고, 아니면 가정주부 같으면 가정의 일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또 함께 저녁 식사하고, TV 앞에 잠깐 앉아 있다가 보면 잠잘 시간이고,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고,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2015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어젯밤 자고 일어나는 거나 오늘 밤 자고 일어나는 거나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쌩쌩 날아다니는 20대 청춘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문제가 싹 다 사라지고 감사할 일들만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어제 봤던 얼굴 또 봐야 되고, 어제 마주했던 문제를 우리는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기록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야 할 날, 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부른 내용을 기록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말합니다. 슬픈 노래, 애가. 우리 한글 성경의 성경 제목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인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성경의 이름은 아주 재미나게도 에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애가. 그 한글 성경 제목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에카. 이건 히브리어 성경 제목인데 이 뜻이 뭔가 하면 어찌하여. 우리나라 보편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째 이런 일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성경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그렇지만 이미 벌어진 현실 앞에서 받아들이려니 너무 힘들고 괴롭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니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이 상황 앞에서 말이에요, 인생은 참 힘들죠. 괴롭습니다. 이런 탄식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글은 슬픈 노래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나라를 빼앗겼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삶은 내가 살아왔던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죠. 내가 꿈꾸는 삶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삶이 가능할까? 그건 아무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그 시대에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된다는 것, 그게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갑작스럽게 당하면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전부 경황이 없어서 그 문제에 대처하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이런 일 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 말했는데 그런 일이 온다면 이건 정말 더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죽어간다는 것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 그게 10분이라도 얼마나 길 것이며, 그게 1시간이라면, 그게 하루라면, 배 사고로 죽은 세월호 사건의 아이들이 그 뱃속에서 여러분 죽어갈 때 우리가 정말 생각만 해도 전율이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면서 죽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비행기 추락 사고로 말미암아 죽은 선교사님 가정, 여러분 제가 파송 예배 설교한 선교사님입니다. 여수까지 내려가서,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선교지 탐방 여행을 다닐 때 고진성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 여자 선교사님은 저희들과 함께 여행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 후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면 정말 할 말이 참 없죠. 근데 마음속의 고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일이 모르고 당한, 그래서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이런 고통적인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시간이 다가오는 과정 중에 어느 날 그 일에 딱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로 그렇게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돌이키지 못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적 이스라엘 국가적인, 유다의 국가적인 범죄 죄악 앞에서 예레미야는 슬퍼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엎질러진 물을 누가 다시 그릇에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성경 1장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요즘 우리말로 하면요 우울화가 치밀어서 죽을 지경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뚜껑이 열릴 지경이다, 이런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데 예레미야는 아주 고상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13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그가 감당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고로 냉철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예레미야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은 잘못된 백성들의 삶과 그 잘못된 삶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삶의 평안을 선포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잘못된 삶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평안의 선포를 했던 결과로 그들은 돌이킬 기회 자체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가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된 경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만 보고 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안에서 또 그렇게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든 삶의 결과가 오늘 골수에 불을 보내어 나를 이기게 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실패에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든 재난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잘못한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도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이유를 책임질 사람이냐? 이것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 나라가 내가 볼 때는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나라를 바로잡을 능력이 내게 있나? 결정권이 내게 있나? 영향력이 내게 있나?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럴 때 뭘 해야 되죠? 탄식하죠. 예레미야처럼 말이에요. 탄식하는 겁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더 나쁜 데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 삶 하나를 놓고 내가 만약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처지라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게 주어진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적응하며 사는 겁니다. 옛날 우리의 할머니쯤 되는 세대 분들이 얼굴도 모르는 신랑한테 시집을 가고, 한 번 시집을 떠나면 그 집에 옛날 어른들 말로 귀신이 되어라라는 말처럼 친정에 한 번 돌아오기가 일생에 몇 번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혼자 시키는 일 다 하며 살아야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만약 이렇게 내가 살지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은요,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삶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1년 또는 5년이 지났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작심하고 달려들어 인생 변화와 개선의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실천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받아들이든지 기도하든지 도전하든지.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기쁘지 아니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이미 끝나버린 일처럼 여겨지지만, 모든 물이 엎질러져 버린 것처럼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안에 곳곳에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 사이사이에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 그가 인생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에가서 3장 20절에서 22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 나는 마음에 소망을 품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그 사실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런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선택의 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왜요? 좋으신 아버지, 그런데 능력도 많으신 그 아버지께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어렵다, 힘들다, 귀찮다, 번거롭다, 별의별 말을 다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치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보단 결혼해서 살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많고 힘들지만 결혼 안에서만 주어지는, 가족 안에서만 주어지는 힘과 기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이런 힘든 세상에 혼자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마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처럼 번거로운 일이 많아요. 박혜영 집사님은 좋은 일 많다고 순종하며 살면 대박 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제가 거짓말이라고까지 하면 뭐하지만 저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번거로운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번거로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간증한 집사님은 그 기쁨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불하는 대가 하나도 없고 힘든 게 한 번도 없었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좋다라는 말이요, 결혼하면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 있기는 하지만 힘든 일에 비해 좋은 게 더 많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아 기르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죠. 일단 아이들의 그 고집을 다 받아줘야 되죠. 내 뜻대로 길러지지 않는 그 아이하고 씨름을 해야 되죠. 여러분, 나이가 들고 나면 자기 혼자 큰 것처럼 부모 무시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한 모든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대가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와 함께 살아온 인생 속에서 내가 얻은 인생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죠. 애는 낳아야 된다고. 애 하나 편하게 키우려고, 제대로 키우려고 하나 낳는 것보단 그래도 애는 많은 게 나아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가는 분명히 지불합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분명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닫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달라질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돕는 자가 없고 내 마음 알아주는 자가 없고 내 하소연할 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그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탄식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 아신다는 것, 나를 도우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 내 인생 책임지실 거라는 것, 정하다 못해 내가 내 인생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더라도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오늘을 견디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배들은 날마다 그런 노래 불렀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친다. 언젠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이 땅의 모든 고생스러운 인생 다 내려놓고 저 하늘에 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 거다. 나라 빼앗기고, 여러분 돈 다 빼앗기고, 인생에 미래 없고, 가족 다 빼앗기고, 뭐 하나 소망 둘 데 없는 분들이요, 바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을 교회 와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라고 전하는 게 아니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숨구멍 하나 틔어질 수 있는, 그것도 죽을 때까지 숨 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의 줄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왜 부끄러움이어야 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여러분 왜 비참한 일 또는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 열심 내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소망이시니까요. 소망 없는 자의 소망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검색하시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뭐라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소망 없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 소망 품고 그 소망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간증의 이야기들과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을 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경제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망한 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죽은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짓밟히긴 했지만 죽은 것은 아닌 것처럼, 나라는 빼앗겼지만 목숨은 빼앗기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범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올 한 해 소망할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하고 격려하며 우리 자신에게 되새기십시다.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읍시다. 시작. 바로 이런 소망의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는 에가서 오늘 본문 5장 2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날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일은요 나라 빼앗긴 일이에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당한 일은 설명할 수 없는 눈물과 슬픔의 일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하지요. 내년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떵떵거리는 사장님이라도 내년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내가 직장에서 고위직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 형편이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도 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겠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주여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의 인생을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성교회를 새롭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날들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에가서 3장 4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일상의 청소로는요 묵은 먼지들을 다 털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대청소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1월 1일 맞이했으니 여러분 집에 가서 대청소라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먼지들, 쓰레기들 한 번씩 버려내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무슨 거리낌이 없나,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 마음에라도 거리낌이 있는 일들 한번 쓸어내는 이 대청소. 예레미야는 이것을 일컬어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죄를 운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자체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행위를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마음을 고쳐먹고 삶에서 돌이키면, 마음의 회개와 행동의 돌이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죄 없이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거라고 합니다. Times of refreshing. 리프레시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올 거다.
여러분, 이런 때가 여러분에게 오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삶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밀폐된 공간하게, 뭐 숨 못 쉬어 죽는 건 아니지만 뭔지 모를 답답함이 있는 그곳에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혀서 여러분 신선한 공기가 확 들어올 때 그 신선함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런 신선함, 리프레시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언제 온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인용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리프레시, 정말 멋진 단어인 것 같아요. 다시 신선하게 되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바른 길로, 말씀의 길로, 신앙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이킨다는 것은요, 어떤 패턴 속에 살아가던 삶이 그 패턴을 바꾼다는 뜻이죠. 일정한 삶의 반복, 우린 이걸 루틴이라고 하는데 일상적인 삶의 반복 속에 그냥 살면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변수 요인이라도 집어넣어서라도 그 루틴을 깨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야 삶의 신선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과거를 지우는 것도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것도 여러분 새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하십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너희의 마음을 리뉴함으로 트랜스폼 되어져라.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손발을 들고 나아가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인생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까요? 그동안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장벽 앞에 마주하게 되고 인생의 문제 앞에 마주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긍휼과 인자가 무궁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소망만 품으면 달라집니까? 그때 자기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다른 자리로 옮겨 주신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왜 이런 결과를 내가 마주하게 되었을까? 심지어 내가 만들어낸 이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내가 여기 마주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내가 이 결과를 다시 마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이 한 해에 여러분에게 연초에 좀 많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누차 강조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 심는 자리에서 거두고 심는 양만큼 거두고 심는 질의 것을 거둔다. 여러분, 이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근거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인생의 지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뭔가를 잔뜩 지고 살아가요. 만약 그 지게 때문에 내가 쓰러질 만큼 힘들다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있는 짐 가운데 무엇인가를 덜어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혹시 내가 더 많은 것을 질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 인생에 거두어 들이는 게 별로 없었다면, 다시 말해 내가 짐꾼인데 더 많은 돈을 받고 싶고 내가 게으르거나 힘이 있는데도 아직도 물건을 더 안 실어서 원하는 만큼 못 받았다면, 우리 인생 지게에는요, 뭐 하나를 더 실어야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더 이상 뭘 질 수 있는 힘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인생의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요, 내 지게의 저 나르는 인생의 짐의 종류를 바꾸는 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벽돌 저 날라 죽도록 날랐는데 얻는 돈이 제한되어져 있고 얻는 열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기 벽돌을 저 나를 게 아니고 고부가가치의 뭔가를 저 나르면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심는 대로 거두는 우리 인생의 법칙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 인생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준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인생의 새 날을 원한다면, 이건 넉넉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새 날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그 새 날을 꿈꾸며 그 열매를 바라보며 새로운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목회 활동 오래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종교 활동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이유를 가만 보면요, 교회는 오는데 똑같은 삶을 살아요. 기도에 좀 더 시간을 드리고 성경 읽기에 시간을 좀 더 드리기는 하는데 나머지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지도 않죠.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을 심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의 새로운 열매는 거두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를 찾아온, 내게 찾아온 슬픈 아니면 고통스러운 현실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그런 현실을 가져오게 만들었을까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 우리는 이제 뭘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무슨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새롭게 심어야 정말로 우리 인생의 새 날이 올까요? 오늘 이 설교를 결론 맺으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참 쓰라고 하는 것도 많죠. 한 가지 카드를 더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쓴 감사 카드와 열매와 씨앗 카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안에 꽂아 두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사 제목들은 하나님, 새해에도 이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하고, 열매와 씨앗 카드는 오늘 이 시간 기록을 해서 여러분 인생의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신년 첫 시간에 작심한 걸 내가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나침반으로 여러분이 소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딱 두 가지만 쓰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 내년 이맘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여러분의 창고, 인생 창고에 모아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 쓰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 여러분이 심어야 할 씨앗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밑에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새 인생, 내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인생에 플래너 하나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인생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가계부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이 가정 살림살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머리로 대충 개념만 알면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대화 나눠보면 아는 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껍데기만 알면 다 아는 척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면 자기가 그걸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성경 읽어야 되는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기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극소수입니다. 기도 생활 잘하면 분명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거 아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생활을 지켜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 대체하지 말고 실천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입니다. 한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록하십시다. 카드 없으신 분 혹시 손을 드시고, 여러분 아까 나눠드린 볼펜 그거 가져간다고 살림살이 도움 안 됩니다. 빌려서 쓰신 분은 다 놓고 나가세요. 맨날 기록을 하는데 볼펜 사는 게 교회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빌리신 분은 놓고 가시되 이 시간 쓰십시오. 여러분이 거두어 드리기 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열매를 위해 여러분이 심어야 할 씨앗, 그게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결심하는 겁니다.